계시록 빌려준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3장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지 않기를 원하는 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부족이 없사하여도 그것은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제네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육적인 신앙생활로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활동이 없으면 제네미들을 영접할 수가 없고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성령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는 영원히 구원받는 다원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지렘비가 올 때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변을 성취할 수는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국에는 라오디 같은 교회가 많다고 이렇게 증거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가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자 않기를 원한다. 왕권 주기를 원한다.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볼 수 있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 받은 종들이 나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임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이제는 새 또 천년왕국에 또 이제는 무궁세계에 하느님의 이제 기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시면 10절 15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이다.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 보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니까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잠언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웠으며 사람이 거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창조자가 됐다고 그랬죠. 하늘 옆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말만 창조했다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고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많은 왕이 되셔서 창조주까지 되신 분인데 이 교회는 화려한 교회고 인간의 육안을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영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소용이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역사도 없으니까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아무 영역사 없는 그런 교회다. 세상 단체나 뭐 다름없는 단체다. 영적인 활동이 없이 육적인 활동만 하는 그런 교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이른비 역사, 늦은비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으면 자본자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건장으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음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로로 여호와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부주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충성받아서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름이 성령의 역사고 마가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성령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치다고 죽지 않고 필성치라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올 때, 제주가 올 때는 원죄자문제 해결받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척결하게 되는 역사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원죄가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들 중에서 충성하지를 대해서 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하는 것처럼 임하에 인쳐서 받는 이제 보호자의 7명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죠. 그 남녀가 여종이 보면 기록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쳤다고 그랬죠. 그것이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야만 필요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자는 기간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은 그때 변을 성천하여 저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자들만 이제 공중모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훈련이 들릴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미혹받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문제는 여기 차든지 덥든지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뭐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치가 갖고는 되지 않는데 차든지 덥든지 이것은 이런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불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객기 등의 표적같이 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피는 원죄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오고 소멸은 죄악을 소멸하고 마귀를 소멸하는 역사가 나오고 연객기 등은 하나님의 대적인 보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에서 나타나는데 이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불을 받은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나오죠. 푸른 나무는 성령 받은 성들을 뜻했고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성들을 뜻했죠. 그리고 이제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은 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자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늘사의 그 형까지와 소멸되며 하시죠. 이스라엘 빛은 불이라 그랬죠. 무슨 이 말인 시간 4,000명 됐던 것이고 7명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불이 내주하는 성령이 차서 원죄자 가운데 해결받고 정신성을 받게 되고 이제는 완전한 편령천한 몸이 될 수 있는 내짐이 성령까지 받는 것이 이제는 그 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거는 이를 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이 있는데 이 종으로 말마 이제는 인을 맞아서 결국은 불꽃이 된 종으로서 불을 만드는 종이다. 이 말인 14,000명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세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이거 그래 놨죠. 야곱도 결국은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 이 말이 14,000명을 뜻한 것이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선고적인 용어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족속은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초계가 돼서 결국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불심판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불을 꼭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스가랴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스가랴 12장에서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밖에 하며 곡식등자에 햇불밖에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여호수아는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의 거리라. 그래서 마치 타작마당의 햇불처럼 합당치 않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이런 다 불사람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복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정상적인
이제 하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바로 하늘 성령을 받는 수밖에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되는 방법도, 또 완전한 축복을 받는 방법도, 완전한 사명자가 되는 방법도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 충만도 해야 되고 은혜 충만도 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 활동이 없으니까, 영적 활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된 것도 아니고 참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그냥 육적인 신목단처럼 댕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이런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하나님 주님께서 내치기 전에 이제는 빨리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간절함과 상황과 희생 속으로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 되는 것은 참 허무맹랑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소금이 밭을 잃으면 벌린다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을 향기가 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이래야 예수 믿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극성본 포도주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그랬죠. 극성본 포도는 이사야 5장에 누굴 뜻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통해서 이제는 포도를 맞으면 맛있는 포도를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이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 그랬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의 향기가 나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이게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호자가 면 어떻게 계십니까? 불성각처럼 불처럼 계시죠.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불성각계 같아서 사람이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이 불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7명을 받는 겁니다. 이 불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제일하고 소멸시키고 마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제는 세상 보들은 해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7명을 받는 사람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버릴 것과 쓴 것을 알지 못하다. 물질상력에는 도취돼서 영적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으로는 부유하니까 자기는 부자처럼 살 수 있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자라는 거죠. 아무 영적인 체험이 없고 은사 체험이 없고 성령 체험이 없는 이런 교회가 유형적으로는 이제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눈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소경이고 이제 거지와 같다. 이 말씀이죠. 아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생받은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믿음도 갖지 못하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육적인 교회라 때가 되면 신목단처럼 놀러가고 또 뭐 성지순례, 성교회 뭐 이런 걸로 가는 걸로 해서 만족하고 살는다면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적인 이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는 황폐되는 교회다. 성령의 체험과 능력 역사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참으로 지목단처럼 교회 생활하기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교회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여드란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버리고 웃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주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권한다 이 말이죠. 그 완전한 사람은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를 바라면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예수의 보리 공로를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되고 부활 승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중생의 조건이 되므로 거기서 이제는 이름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는 초림주 예수님을 용접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받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희생과 수고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충성한 지를 다하고 또 섬김이 있고 이러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활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해서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죠. 마가 드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동안 참여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이런 데서 열심을 낼 때 성령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해 볼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살는 방법은 내 것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는 것이 없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세상 더러운 것 주고 깨끗한 것 사고 어리석은 것 주고 지혜로운 것 사고 약한 것을 주고 능력을 사고 썩을 것을 주고 요한 것을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할 것을 사고 불때할 것을 주고 불때지 않은 것을 산다. 다 무슨 성령을 받는 일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희생 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것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얼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희생 수고가 있어야 산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또 열매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완전치 못한 걸 주고 이제 완전한 것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희생할 때 중에서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이고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이다. 완전한 것은 이제 일곱 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돼서 실수가 없는 인간이 되고 원죄 작업이 없는 인간이 되고 예수님처럼 변을 성취하시는 몸이 되고 예수님처럼 왕권 받아서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한 것을 다 받은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교회에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집이나 전도나 부모나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따라오는 자라야 이러한 희생삶이 되냐.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한 것이나 왕권을 상급을 받는 걸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불이 충만하여 불속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교묘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죠. 근데 지금 너무 물질화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너무 힘든 때다. 그래서 사명제에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죠. 또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맺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이제 왕권 받을 정도의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 22,000 4,0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향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희생수고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걸 다 검열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인격을 검열해서 이러한 인격이 인정받아야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형제 자매를 처자식을 다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도 보면 나중에 배나 자식을 얻고 축복도 그렇게 배나 받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한 치를 다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섬기는 자가 돼야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앞에서 저를 기억시라. 참된 교회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같이 섬김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려는 이런 자세가 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희생수고와 사랑과 섬김과 열심과 충성과 진실과 사모함과 또 간절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도대체 징계가 없으면 참아다니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간섭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장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다 사는데도 징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다. 참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상대로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는 삶을 살아야만 징계가 내리고 징계를 바로 받아야만 온전히 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아무리 세속에 빠지더라도 중심, 신앙, 사상이 별로한 사람은 강권을 징계해서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잘 징계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또 훌륭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소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므로 먹고 끊으라고 먹으리라. 주님은 이런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심장이 있다. 그래서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든 교회에도 왕권을 주고 싶은 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열심을 내고 얘기하라. 그래서 문을 열려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간절함으로 이제는 사모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산다면 주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 그것이 친구들을 동거동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항상 부족을 깨닫는 마음에서 좀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간절함이 나와야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항상 마음을 재촉한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을 또 본받고자 주님을 또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10만 4천 명을 표현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 사람이요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것이 결국은 이만희 14만 4천 명이 바로 맏아들 되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이런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것이 참아들로 상속자다. 예수님이 동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도 하고 왜 맏아들이라고 하느냐? 독생자라고 한다면 동생이 없는 것이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뜻이죠. 그 14만 4천 바로 예수의 동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닮아서 예수님의 형체를, 형제를 다 본받는 삶이 되어야만 예수님 상속받아가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고 그런 자들은 이제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내 보좌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았다 그랬죠. 그것은 이런 십자가 거리 공로로 결국은 십자가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하였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의 보좌를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임마지 14,4,000명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적으로 이긴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것을 이기게 되고 이제는 말씀 증거로 해서 완전히 이룬 정보가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만이 14,000명이 되는데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돼서 정말 사명을 물리치는 역사가 왔을 때가 완전히 이기는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겼지만 세상에는 마귀 세력이 꽉 차 있죠.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때 병마탄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들이 이만이 14,000명이거든요. 그 자들이 실제 이기는 자가 돼서 보호자 함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심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충성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올 때는 죽지 않고 사실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생활수는 완전한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록 10장 6절에 죽자는 복음을 받아서 새 시대에 남등나무 역사하여 천황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반드시 이 시대에 파괴될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종을 안 받아서 영원권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제가 올 때는 영원권의 본을 받고 원죄적 사표를 받아갖고 차를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을 축복을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계획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다시는 천년과 안식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상을 받는 유일한 증거다. 유일한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 변론을 이루는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원죄 자원을 받고 자연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